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성도들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릴 때 우리도 한번 크게 이 말씀을 한번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열방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모든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을 묻는다면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우정이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어떤 이는 건강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죠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유와 평화 또는 내가 가진 시간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삶에서 중요한 선물이죠. 우리에게 가족, 친구, 건강, 평화가 없다면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중한 선물들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들이죠. 건강도 사랑도 우리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선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이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 단순히 우리의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여는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하며 누리는 소중한 선물들을, 가족과 사랑, 시간과 건강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며, 그 최고의 선물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특별한지를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종종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과나 행위에 상관없이 그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죄로 물들어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떠날 때에도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위한 엄청난 희생이자 대가였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랑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의 잘못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며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을 받았던 사람 중에 차경섭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1940년대부터서 그는 의학 공부를 마친 후에 도시의 편안한 삶을 떠나 전기도 의료 시설도 없는 시골 지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가진 약과 의술로 주민들을 돌보았고, 약값조차 없는 가난한 환자들도 치료해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면은 그 시부터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분, 즉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주고받는 선물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전부 주시는 희생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를 내어주는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사랑의 깊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며, 부모는 자녀가 아프거나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고통을 느끼죠. 그런데 만약 이 자녀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은 부모는 그 상황에서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것으로 기꺼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분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고 고통받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아픔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감수하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지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죠. 수많은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임신한 여성이 있었는데 한겨울 추위와 열악한 피난 생활 속에서 임신자 출산할 막다리에 이르렀습니다. 해산의 때가 다가오자 더 이상 길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까운 다리 밑에서 자리를 깔고 차가운 바람과 얼음 같은 날씨를 견디며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겉옷과 하나하나 속옷까지 벗어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 덮어주었고 끝내는 온몸으로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그 다리를 건너던 한 미군 장교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리 밑에 내려가서 그들을 발견했을 때 맨몸이 된 어머니는 이미 추위로 생명을 잃은 상태였으나 아기는 따뜻하게 감싸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아기를 위한 뜨거운 사랑과 희생 덕분에 아기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미군은 아기를 데려가 입양했고 그 아기는 미국에서 성장하게 되지요. 이 아기는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의 뿌리에 대한 진실을 알고 친어머니를 찾아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의 묘지를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랜 세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되새기며 한없이 해가 질 때까지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오늘 본문 내용대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우리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면은 우리는 그 선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반응, 그 반응은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축복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반응이며,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첫 걸음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게 귀한 선물을 준비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는 손과 같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구원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본문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믿음은 멸망에서 영생으로 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서 빛을 찾는 것과 같아요. 방 안에 빛이 존재하더라도 내가 그 빛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켤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춰주는 실제적 경험이 됩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사랑과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자녀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부모와 교감할 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첫 반응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그저 지식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를 받아들이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다르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선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받는 고통과 어려움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시작해 보시지는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강력하게 이 목사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권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결단합시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아멘. 그리고 일어나셔서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자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하나 결단하는 자세예요. 난 다리가 아픈데 그러면 앉아서 해도 괜찮아요. 자 한번 일어나 보시랍니까?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습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난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그냥 앉아서 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요 천국이요 안식과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똑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제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 꼭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제 삶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제 구주로 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거하시며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였다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서도 복받는 인생으로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은 더 복되고 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날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거니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함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우리 찬송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